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회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에 보면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0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따르는 보응, 죄에 따르는 보응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84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흔히 말할 때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 이렇게 있다고 좀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저희는 죄란 말을 별로 쓰지 않고 실수했다, 착오했다, 부주의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사실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작은 죄도 분명히 죄가 됩니다. 히브리어적으로 볼 때 죄라고 하는 성격은 이렇게 관역을 맞췄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장 만점의 아주 최고의 점수, 그 지점을 맞는 것 이외에는 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10점 만점을 예를 들면 9점, 8점, 7점도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 된다. 죄는 작은 죄도 매우 무섭고 중하다. 이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작다 크다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특별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남이 지은 죄는 큰 죄, 중한 죄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자꾸만 무능력과 실수와 결핍과 여러 가지 좀 많은 다른 말로 미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죄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작은 죄로 보이는 그 죄도 이 죄가 나를 지옥불에 던져넣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나의 죄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할 수가 없다. 상황이 어렵다. 내가 그때 힘들었다. 난처했다. 여러 가지 많은 변명들을 하지 않고 나의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는가, 상처를 주었는가, 이런 데 민감할 수 있지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이게 성경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때로는 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면 그 벌에 대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그 어떤 벌 내리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죄를 짓고도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해결에 만족한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의 죄.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러면 아예 무시하고 처음부터 안 지킬 작정으로 그렇게 살아보자. 십계명을 받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오늘 못 들은 것처럼, 왜냐하면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준이니까 하지 말자. 나는 완벽주의니까 100점 못 맞을 건 아예 안 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답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이 둘입니다. 이 세상은 현세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있고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있다는 그 무서운 형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불신자들의 경우에 더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가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성경에 의하면 거기는 죽지도 않는 곳이라고 했는데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오늘 답변에서 얘기합니다.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점점점 다가오고 임박한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큰 고통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죄는 당장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불신자들의 경우에 이 땅에서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신자들의 죄, 죄가 다 무서운 것이지만 불신자들의 죄와 신자들의 죄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벌을 내리시는데,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점검하시고 다루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차원에서의 완전한 멸망,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냥 방관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하고 아주 못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들추시고 때로는 이것을 고치셔서 다시 그러지 않도록 실제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벌하지 않으신다, 우리 면책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징계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일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반성하고 좀 두려워하고 돌이켜서 온전해지도록 저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 이후에 우리 완벽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선행으로 만회하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 맞이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조금 저희들의 면을 깎아가시는 면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셔서 천국 간다, 주의 백성이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지옥에 갈까, 천국에서 좀 차등 대우를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용서하심이 있지만 죄를 자꾸만 일부러 짓거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짓거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죄 문제를 가볍게 본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문제 앞에 고쳐라. 궁극적인 모든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징계, 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사실은 징계를 받는 행위를 자꾸 반복할수록 스스로 사실은 자해하는 것처럼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끊는 것은 율법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0점이 안 나와도 오늘도 의롭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 우리가 오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그럴 염려는 없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죄의 문제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자꾸만 불신자 수준으로 매일매일 강등시키려고 하는지, 죄는 반드시 여러 가지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죄에 따르는 이 보응의 이 완벽한 공식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순종함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대하여 죄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고 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 구원을 보장받은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너무 마음이 느슨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보시고 이 땅에서 벌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고통들, 죄에 따르는 필연적인 고통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가 심각한 때에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 죄의 보응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결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